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오류를 고쳐주시고 오해와 부작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진리를 매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께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께서 그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본연의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매 순간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두어라. 이것은 너희 자유의지의 승리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겠다는 확고한 결심 없이 일생을 보낸다. 이들은 길 잃은 양으로서 사탄에게 속아 나에 대한 사랑보다 이 세상 것들을 택한다. 너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너희의 승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세상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 천국의 보물을 쌓아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청하여라. 나는 매 현순간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또한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도 본다. 나는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도 안다. 나는 너희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너희의 보호이자 안내자다. 너희는 어떤 유혹이나 선택도 나 없이 홀로 직면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떤 현순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맺는 관계는 너희의 선택에 따라 너희의 힘이 될 수도 혹은 너희의 결점이 될 수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요즘 매일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자꾸 망각하며 살아가는 이 피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정말 한 영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꼭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나라에서 매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연히 구원이고 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나라에 좀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즉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와 그제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같은 관점인데 함께 보시면,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매 순간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두어라. 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내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의 나의 많은 선택들이 다 승리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기. 여기 보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에 내리는 선택들이. 자, 그러면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선택을 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 목적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 그거면 어느 정도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또 이런 어떤 선택들을 할 때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질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다른 질서는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선택하실 때마다요, 매 순간순간 이게 과연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건가, 내가 좋아지는 건가, 이것도 굉장히 선택할 때 유용한 기준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요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요렇게 하면 내가 좋아지는 거다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경우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악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아가 발동해서 내 어떤 사욕과 욕망이 속여서 내가 좋아지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하게끔 인간을 속인다는 거죠, 악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승리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느님과 하나 되고 순종하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 혹은 이게 하느님이 좋아지는 건가 내가 좋아지는 건가, 요런 간단한 몇 가지의 기준만 이 사고방식 안에 명확하게 있어도 내가 좋아지는 것을 자꾸 멀리하고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나는 어느새 그분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곧 승리를 거두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자유의지의 승리다. 그러니까 이런 매 순간에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 나의 자유의지가 결정을 하는 건데, 내가 승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곧 너의 자유의지가 승리한 거다. 네가 악이 좋아지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 나의 이웃이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했으므로 그건 곧 너의 자유의지가 승리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겠다는 확고한 결심 없이 인생을 보낸다. 이들은 길 잃은 양으로서 사탄에게 속아 나에 대한 사랑보다 이 세상 것들을 택한다.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취약한, 마귀에게 잘 속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욕과 욕망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상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나의 사욕과 욕망 때문이죠. 내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항상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라는 거죠. 여기 보면 구원을 얻겠다는 확고한 결심 없이 인생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일평생을 사는 겁니다. 즉 뚜렷한 목적성 없이, 인생도 그렇죠. 실패하는 인생은 왜죠? 어떤 뚜렷한 목표나 지향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어느새 죽음이 임박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원을 얻겠다는 확고한 결심 없이 일생을 그냥 그날이 그날 이렇게 살면 그건 곧 길 잃어버린 양이 매일 허성세어라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런 영혼은 악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금방 속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악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냐? 사욕과 욕망을 따라 너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해 라는 악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세상 것을 선택하지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걸 선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반론은 목적 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삶. 자, 우리가 세상도 예를 들어 고3이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대학을 가고야 만다. 근데 이 대학을 가려면 지금 나에게는 예를 들어 고1이라면 3년의 시간이 있어. 그럼 내가 앞으로 3년을 어떤 계획과 목적과 프로세스로 보낼까 해서 아주 구체적 계획을 딱딱딱딱 세워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학을 갑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신념 플러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반드시 구현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 그리고 그 열정과 신념이 있으니까 그것에 발맞춰 가기 위한 프로세스와 과학적 사고방식을 할 것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고등학생이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 지향성이 없고 뭐 그날이 그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라면 목표가 없으므로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계획을 세울 리가 없겠죠.
그냥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재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밖에는 없을까요? 이 인간적 욕구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적 욕구라고 하는 그 자아의 충동질에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성이 있으면 절제도 하고 그리고 긋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어떤 걸 끊어버릴 줄도 알고 이게 옳으니까 난 이것을 해서 이거는 희생할 거야 이런 결심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목적을 간다는 거죠. 이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의 세상에서 삶의 인생이 별로 길지 않잖아요. 길어야 100년이 못 되는데 그 짧은 인생에 나는 어떤 목적을 반드시 하나 이루고야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목표의식이 먼저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은총으로 하느님을 알게 됐고 진리를 배우게 되었으니 나는 하느님과 하나 돼야 되겠어. 아, 난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야. 천상의 나라를 갈 거야. 어떤 이런 목적성이 먼저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성이 있으려면 객관화를 시켜보면 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 과연 인생에서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께서 틈틈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 돼서 내 본연의 영혼을 찾고 떨어져 나온 그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는 것보다 이 인생의 한평생을 살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를 쫙 나열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본연의 나를 찾고 그 떨어져 나온 천상의 나라로 다시 회귀되는 것, 그래서 하느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뵈면서 사는 것, 그것도 영원성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이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이것만을 위해서 마치 고3 학생이 대학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고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확고부동하면 다른 많은 것을 절제할 힘도 나오고 열정도 나오고 용기도 나오고 그런 희생을 해도 기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먼저는 구원을 얻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서야 된다는 거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허송세월하면서 그리고 결심이 세워졌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사랑을 내가 아버지께 드릴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나오겠죠. 이러면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길 잃은 양으로서 목적 없는 사람으로서 매일 똑같이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목적이 없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좋아지는 이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너희의 승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세상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뭘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해. 이걸 선택하기만 한다면 내 자유지가 나는 그 구원을 반드시 얻어서 천상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가까이 뵙고야 말겠어. 이걸 선택하기만 한다면 수많은 인생의 다양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곰씹어보고 자꾸 객관화서 시켜보니까 그래. 영원성에 결부된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 있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 순종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난 오늘부터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올바르게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자유롭게 된대요.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 세상에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게 되겠죠. 왜? 이걸 다 무가치한 걸로 보게 될 테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우리가 돈 많이 가졌다 해서 자유인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넉넉하게 소유했다라고 해서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에 어떠한 애착도 집착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이게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런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고 내 영혼에게 유익도 되고 하느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가 뭘까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이 영적인 거고 그게 이 천상의 나라에 도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배우는 이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애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것에도 집착을 안 하게 돼요. 왜? 이거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걸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다 초연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의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한다 한들 그 유혹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라고 하시죠. 왜일까요? 예를 들어 수억을 줄 테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나에게 네가 팔아라. 내가 너에게 1,000억 줄게. 만약에 사욕과 욕망으로 불타는 사람이라면 1,000억 주고 팔겠죠. 근데 그 사욕과 욕망이 오히려 나를 패망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고 나는 그런 것에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의 관심사는 하느님과 하나 되고 그분과 순종되는 이 순도의 질과 양을 높여서 반드시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고야 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목표 설정이 올바르게 돼 있는 그래서 본연의 나를 찾고야 만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1,000억이 아니라 조경을 줘도 별로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와 희생을 통해 천국의 보물을 쌓아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청하여라. 우리가 천상의 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기도와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희생, 고통을 사랑하는 것, 의인으로서 사는 것,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건 다 희생이죠. 희생. 그리고 기도. 기도라는 것은 앉아서 묵주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행동을 동반하는 겁니다. 실제적 행동과 열매가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염경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게 사실은 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마늘을 깔 때도 밥을 할 때도 집안에 청소기를 돌릴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곧 기도인데 청원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것을 봉헌 드릴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런 희생 바쳐드리니 나라를 살려주세요. 뭐 이런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봉헌 드리는 가운데 나누는 이런 대화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몸소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 이게 다 기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기도와 희생이 천국에 내가 살 집에 보물을 쌓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청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희생도 기도도 어떤 신적 덕행을 하는 것도 다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인간적 내 의지로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 의지로 뭐 기도나 희생과 극기를 한다는 거는 이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신적 덕행으로 지속적이고 항구하게 하려면 그것마저도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 기쁨과 희망과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와 희생과 같은 신적 덕행을 항구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라고 이것도 역시 청원을 드려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매 현순간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또한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도 본다. 나는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도 안다. 그러니까 저 세 문장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림자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어서 말해본 적 없는 나만의 고뇌 있죠. 나만의 어떤 깊은 생각, 고심, 고뇌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유혹이 다가오면 쟤에게 지금 유혹이 저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나 하고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유혹이 고통이 다가올 때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나를 매우 유심히 바라보시는 순간이거든요. 저 영혼이 과연 저 때 어떤 선택을 할까 하고 아주 뚫어지게 나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 유혹에 잘 안 넘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쉽게 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무엇을 막 확학하지 못하죠, 인간도. 도둑도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막 자유자재로 훔쳐가지 집안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도둑이 못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식만 해도 아버지가 지금 날 지켜보실 텐데 내 양심이 이걸 하면 안 되지. 손해가 나도 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걸 해야 되겠어. 요렇게 해서 마귀를 자꾸 제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너희의 보호이자 안내자다. 너희는 어떤 유혹이나 선택도 나 없이 홀로 직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영원성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기도, 희생, 극기, 신적 덕행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를 보호도 해주시지만 안내자시래요. 그러니까 딸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인도해 주시는, 내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삐딱하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를 자꾸 인식하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금방 듭니다. 금방 교정을 할 수 있어요.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근데 아예 인식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푹푹 아무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느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을 의식하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자꾸 살아가면은 어떤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좋아지는 걸 하려고 했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고 교정해서 다시 하게 되는 이런 경험이나 작은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때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반향을 올바르게 하는 거죠. 함께 사는 영혼은.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홀로 직면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여기. 홀로 직면하지 않는다. 같은 나라입니다.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한단다. 너의 마음 안에서. 네가 나를 의식할 때마다 개입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보의 길을 갈 때는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옆에 지금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그림자를 아셔. 지금 이걸 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텐데 내 눈에만 안 보이지? 이런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악의 선택의 그 반경을 자꾸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스킬이 쌓이고 거기서 이게 어떤 그 길이 난다고 할까요? 새로운 경향의 길이 붙게 되면은 자꾸 자동 반사로 하느님께서 탐탁치 않게 여기실 거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좋은 습관이 새로 나듯이. 예를 들자면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너희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떤 현순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기지 마라. 자, 같은 나라인데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래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나라냐면은 침묵 가운데에서 자꾸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의식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살아가시지만 내가 무인도처럼 홀로 남겨드리기 때문에 원래는 계시지만 인식을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영적인 그 처음의 길을 가실 때는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자꾸 의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의식한다는 거는 무슨 나라냐면은 이런 겁니다.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사시면은 이 발걸음 하나도 이렇게 조용조용 걷지 막 뛰어다니지 않죠.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면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도 이렇게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의식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내 행동 반경도 막 하거나 뭐 걸음도 막 걷거나 이렇게 잘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의식만 해도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역을. 그게 의식을 자꾸자꾸 하다 보면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자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의식을 반복하면 이 바운더리가 영역이 마음 안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계시는지도 추상과 직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할 때마다 잘 민감하지 못한 분들도 이런 거는 느끼실 수 있어요. 양심에 자꾸 뭔가 찔린다던가 뭐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자꾸 깨림칙하다든가 이런 것을 시작으로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보이시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마음 안에서 확 올라오는 어떤 말씀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나라로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한 사람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안 해서지 그래서 지금 닫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노력만 하시면 혼자 집에서도 고요한 침묵 가운데 자꾸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버지를 의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만이 느끼시는 어떤 교감의 나라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나만이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나라가 생겨요.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연습을 하시면 영적 훈련을 조용히 하시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혹은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의견을 주시는 나라 이런 게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영역을 확장시키면 보이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는 나라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잘하려면은 여기 고요함 속에서라고 하셨죠? 이건 뭐냐면 침묵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침묵을 자주 하시면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내면의 내 영혼의 본질과 교감을 한다는 건 그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눈에 드러나는 겉에 보이는 형상 가운데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자꾸 방해작용을 합니다. 이건 본질의 나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겉에 보이는 형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실 때는 항상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그 침묵도 말만 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차분하게 나를 가라앉히고 객관화시키면서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이런 노력. 이것을 하시면 이게 이제 영역이 확장돼서 아버지가 내가 이때는 이걸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게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제 시작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여러분이 이렇게 확장시키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순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기지 마라. 왜? 하느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서지 항상 내 안에는 내 영혼 안에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무인도처럼 의식 안 하고 내 인성의 나라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교감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자꾸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본질의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하기를 원하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제 그게 뚫리고 열리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 맺는 관계는 너희의 선택에 따라 너희의 힘이 될 수도 혹은 너희의 결점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하느님과 맺는 관계성.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느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친밀감으로 내가 아버지를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게 영성이에요. 이거 지금 영성을 말하는 건데, 그 영성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점이 될 수도 있대요. 힘이 되는 건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많은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의식만 해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이렇게 갈 것도 요렇게 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걸 다 의식하고 자꾸 맡겨드리고 의탁하면 그렇게 막아주신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게 영역이 확장되면 볼 수도 있고 추상과 직관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경우죠. 근데 결점이 되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는 하느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원한 봉사자로 교회에 들어왔으면 최소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리미트 한계 조건이 있거든요. 그쵸? 그게 뭐냐? 예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성모님을 닮겠습니다라고 해서 온 거죠. 그러면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아야 되고, 나를 산 희생제물로 바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하려고 자원한 거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살면서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그런 영성의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영적인 그런 친밀한 예수님이 하셨던 희생, 가르침, 모범이 나의 것이 되게 해서 살아가는 이 열매를 맺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아름다운 모범들, 정신, 가치, 그 고결한 가치, 이런 걸 하나도 내 거가 되게 한 게 없어요. 자원한 봉사자로 살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게 결점이 되는 관계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 신자로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과, 내가 하느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게다가 그것도 높은 직함과 권한까지 받아가면서 살았어요. 하느님의 집에서. 그러면 그렇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주신 이유는, 그래, 너가 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직함과 권한을 주지 해서 아버지의 일을 더 잘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목적성이. 그럼 그 권한과 그 직분과 직함에 걸맞는 영성의 관계를 반드시 구현하지 못했다. 그러면 차라리 일반 신자분께서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이렇게 들은 강의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소소한 선한 신적 덕행을 행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보다 죽고 나서 더 지옥 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점이 된 거지 뭡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그쵸? 이걸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법 학자들에게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영적인 세계에선 더더욱 그래요. 높아진다, 직함이 높다, 권한을 많이 가졌다, 어떤 그 단체의 우두머리급, 즉 리더급, 지도자급이 된다, 이런 것은 사실 더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불행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 영성의 관계를 반드시 구현하지 못하면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런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것을 받았어. 그럼 나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공정과 정의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보다는 많은 것을 주신 거잖아요. 거저 먹여주시고 거저 입혀주시고 많은 것을 희생의 봉헌으로서 거저 누리고 받으면서 산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응당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직함까지 높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위대해, 훌륭해, 아주 모범적인 일꾼이야, 이 관점의 나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응당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 한 거죠?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하느님 입장에선 손해보신 거죠.
아,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래, 잘해보거라. 해서 많은 것을 부으셨어요. 은총, 영예, 어떤 직함, 권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건 아버지를 잘하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맺은 열매가 소소하게 열심히 성실하고 충직하게 이런 아버지 말씀에 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맺는 열매, 그런 열매조차도 없다. 그럼 이건 하느님 입장에서는 배신당하신 거고 손해보신 거예요. 속인 거죠, 하느님을. 전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하느님의 집에 와서 곳간의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이건 하느님을 배신한 거고 하느님 입장에선 손해보신 거고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것만을 가르쳐서 지옥 가게 만든 거고 이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결점이 된다는 거예요. 치명타가 됩니다. 죽고 나서 해심판대 앞에 갔는데 이 사람 하느님의 이러이런 일꾼으로 살겠다고 해서 자원한 봉사자로 왔는데 맺은 열매가 남 속여가지고 남까지 지옥 가게 한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마귀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받은 건 크기만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공정한 심판이겠죠. 그럼 이런 관계성은 하느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도 맺은 게 없으므로 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공정하시고 이렇게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동시에 무서운 거죠. 정직하게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매우 많은 것은 하느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해서이고 또 어떤 유혹에 잘 휩쓸려 넘어가는 것은 나의 사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인데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첫째,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과연 인생의 그 짧은 한평생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내가 추구해도 후회가 없고 영원성이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참되고 바르다라고 생각되는 목표, 열매 그건 도대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천상의 나라에 나의 영혼이 가서 하느님을 가까이서 뵙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이걸로 딱 결론이 지어진다면 이제는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 영원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런 것에 무관심해질 수 있는 영혼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사욕과 욕망이나 내 자아를 파고드는 마귀로부터 잘 안 넘어가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또 그때부터는 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이 영혼의 친밀한 관계성을 확장해서 교감을 나누는데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요성을 여러분께서 잘 인지하셔서 훈련을 얼마든지 이거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하실 수 있고 혼자 조용히 침묵 가운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연습하시면서 이 아버지와의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그 영적인 관계성을 확장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